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냐, 이걸 놓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1절에서 14절까지가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아버지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무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훑어주고 또 본문을 훑어보고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 그래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혀졌을 때 나에게 비로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였구나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하시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한 거지,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택하고 나를 예정했어, 이걸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통일로 나왔지만 재통일되게 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재통일을 시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세계 인간으로부터 재통일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용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오늘의 핵심, 예정, 선택, 이것에 대하여 중점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천국이시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 저기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걸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자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즉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 예수님의 씨를 뿌리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오셔서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들은 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쳐주셔서 믿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 거듭났다, 살아났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가 우리 안에 한 몸이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고 또 내 감정에서 통찰력을 주고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자들이 정말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옥토밭이 뒤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의 씨를 바울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씨는 우리가 심으면,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비 왔지만 모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야 싹이 나요. 그 씨가 죽지 않고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받은, 그 씨를 받은 우리 또한 내 씨가 완전히 죽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래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된 한 성령 안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된 교회가 각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 있으니 몸은 교회란 말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말씀. 이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위에 있는 1절에서 14절의 말씀,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 하시는 일, 그것을 아는 자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듣고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사랑이 나오는 걸 들었다라는 거.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나와. 그래서 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성숙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집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신실한 자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또 계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놓으신 것들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뭘까?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경험되어지고 믿어져서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며 그 사랑을 느끼며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더 알아가는 거야. 지혜와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자들이 어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냥 나 눈에 보여 이게 아니라 마음의 눈, 그게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마음의 눈, 그것을 더 밝히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런 자들이 이렇게 택함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속에 들어온 자들,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증명이 된다. 나 주님 선택받았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자기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그 기업이 뭐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원고를 갖고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급되기 위해서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성도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죠. 그것을 바울은 찬미하고 있어요. 3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15절에서 23절까지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오늘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한 문장으로 된 찬양과 감사가 있고요. 15절에서 23절에는 한 문장으로 간구가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따로 나눈다면 에베소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믿음,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에 바울이 감사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19절에서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는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약속에 관하여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아는 영적 통찰력. 그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실제 속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의 순간이라도 이런 말씀에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자, 오늘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계속 이야기했지요. 1절에서 14절 전체를 받은 접속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14절을 통하면 성부 하나님이 1절에서 어떻게 해요? 6절까지, 성자 예수님이 7절에서 12절까지, 성령 하나님이 13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찬양 전체를 받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면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바울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열심과 행위를 보고서 믿음이 좋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어떤 행위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거저 내가 열심히 하는 나의 행위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 안에서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팔을 불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띠띠우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식으로 모든 죄인이 동일하게 자신의 행위로 복받기 위하는 것이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행하기 전에 자기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임을 보이시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 후에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러므로 참 할례파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끼워 넣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에 대하여는 그럼 뭐냐? 대부분 신자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도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인데 자신의 열심 행위를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기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랑이 나와요?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났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다 하나이시며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의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이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귀찮다고 부러뜨려서 떼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수술하고 온전히 붙여지도록 보호하고 싸매주고 또 치료하고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함께 돌보심을 받은 지체들이라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신도 사랑이 없는 것이고 교회도 사랑이 없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아무리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 그런 사랑 타령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죠. 온통 사랑과 이별 그런 것이 노래, 드라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깨끗이 포기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속으로 자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온대요. 주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함께 공감하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표시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택함받았어 하고 사랑이 안 나와. 그건 가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정, 택하심,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예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계획이란 뭐예요? 계획이나 언약이나 예정이나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실행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언약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언약의 종결자, 최종 성취자,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로 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예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기 위해 선택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므로, 그래서 언약을 위한 선택이고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430년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 방법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누구를 택해요? 예,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선택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군요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확인하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선택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으로 인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정 다음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확인하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정과 선택입니다. 나를 구원을 받도록 나를 위해 예정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나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예정되어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 예정을 위해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몸의 선택.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택되었대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은 지체들이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다. 나누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 따로 내 말 따로가 아니다. 내 행동 따로가 아니다. 저 지체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기독교 안에 잘못 자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찔해요 정말. 나도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어왔으니까. 그 십자가가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난 죽은 자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자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 함께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러니까 부활된 자야. 그래서 이젠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어. 그분의 죽음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개인 구원받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쪽집게처럼 쪽쪽 집어내서 선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개인 구원 차원에 이해하는데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몸만 구원하십니다. 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한 몸 된 신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반드시 대충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그것을 누려본 자, 느낀 자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그래서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믿음과 사랑이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좀 보여라 이 소리예요. 믿음 사랑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너희에게 내가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데 이러면서 자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며 15절에는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17절에서 19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감사와 기도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두 요소로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에 지나지 않으며 기도 없는 감사 역시 무의미하다.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처음이 감사였습니다. 교회에서 3년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구제와 선교를 더 많이 하라고 사업을 늘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더 성숙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더 밝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방법으로는 지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해력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건 정확히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되어지는 지식으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그런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을 깨달을지를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책찍하시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버지께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197번 나오는데 성령께 직접 간구하는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기는 하시지만 직접 성령께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을 우리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받지 않았다면 그의 기도는 세상의 배설물밖에 될 수 없는 기도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찾아서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헛된 영광, 사단이 심어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영광에 눈이 멀어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였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하나님과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너무나 달랐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신다면 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렇게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는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일에도 특별한 열심을 나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므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나 이렇게 작정했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감추어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겠지요. 이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죄 있는 인간의 실존,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없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바울이 이런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육의 눈과 대조하여 아담의 죄로 타락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 안목을 말하는데, 바울은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신자가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이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교하여 죄로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객관적이라면 18절은 주관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건 예정되고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완성되고 만물이 주 안에서 재통일됨으로 그들 또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모든 것들이 재통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냐? 첫 번째, 소망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어 그의 기업이 되는 것 또한 큰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것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밝아져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내용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안 되겠죠. 내가 원하는 소망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스스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을 바침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생활, 즉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조건을 소망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세상이라는 조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소망이기에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중간에 교회를 다녔거나 어떤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소원하는
바라는 것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지 하는 것,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셔요. 한 소망 안에 있어요. 부르심을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망이 같아요. 부르심이 같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미리 정하신 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의 존재로서 경험되기로는 아직 의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을 의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담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행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해놓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담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영화로움은 베드로와 야곱이 또 요한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이며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영화롭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 자체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확증된 일이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영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 약속, 언약 속에서 예정대로 그리스도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실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제는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듣는 사모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들은 것을 믿어 기도하면서 더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서 바울과 같은 이 기도를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사도로. 자,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